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5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로 교리적인 내용을 좀 다뤘었고요. 특별히 이 1절에 나오는 그 때와 그 시기, 때와 시기, 그리고 2절에 나오는 주의 날, 그리고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런 용어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1절부터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이 문맥을 좀 살펴볼 거고요. 특히 좀 실천적인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죠? 그때와 그 시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정하신 때와 시기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주의 날에 관한 때와 시기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한 때와 시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권을 정하신 그 때와 시기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 주의 날에 관한 때와 시기.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죠?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요,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심판과 통치가 완전히 직접적으로 이 땅에 임하는 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천년 왕국과 다시 7년 환란기와 천년 왕국을 포함하는 그런 때와 시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과 3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것까지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이 또 뭐였습니까? 보니까 그 날은 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것임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날과 그 시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3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조금만 올려주세요. 마이크만 올려주세요. 마이크만. 스피커 두시고. 예. 3절. 예, 좋습니다. 3절. 예, 3절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에요. 다시 보면요. 2절에 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루는 줄 너희 자신 완전히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그죠? 그 아이벤 여자, 임신한 우리 여성분들에게 해산의 고통은 갑자기 임하는 거죠. 그 이제 대충 그 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때 그 시각은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쓰여있길래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는 여러분 대명사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니까요, 그들이, 그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죠?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해서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4절, 다음 구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죠? 대명사가 바뀝니다. 형제들아,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너희는,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3절, 그들에게, 그죠?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날, 그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떨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그죠?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날과 그 시각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근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과 그런 어떤 징조가 있을 때에 그날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징조, 그 모습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어떤 정세나 상황들을 보면 또 그것들이 이 성경에서 묘사된 마지막 날들과 점점 일치해가는 것을 볼 때, 그 모습과 점점 일치해가는 것을 볼 때, 아, 우리가 여름이 가까웠구나, 그때가 가까웠구나, 주의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 말씀 아는 우리에겐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 5G를 상용한다고 선언했잖아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사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3G에서 4G로 바뀔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지금 5G로 바뀐 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를요, 이 5G 시대는 정말 이 성경에서 묘사된 그 7년 환란기 때 있을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실현시키는데 정말 크게 기여할 현상인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여러분께 좀 특강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세상에 이런저런 정세들을 볼 때, 돌아가는 걸 볼 때요. 특히 이제 중동의 상황 이런 거를 볼 때,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과 점점 일치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요. 그죠?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볼 때,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그죠? 3절 다시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떨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peace and safe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외치는 겁니다. peace and safety.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유엔의 모토입니다. 유엔이 외치는 모토가 바로 정확히 이겁니다. 그죠?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그죠? 그 전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처음이에요? 네, 그죠? 여기 UN, 그 United Nations, UN 그 사이트예요. 보면 이들이 모토로 거는 게 Peace and Security, 그죠? Security, 그죠? Peace and Safety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죠. 또 보여주세요. 그죠? Peace and Security 이런 거 나오고요. 또 이건 이제 작년에 저기 세계 평화의 날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theme이었던 겁니다. 이게 여기 밑에 보시면 나오죠. Together for Peace, Respect, Safe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eace and Safety 이게 바로 유엔이 전면에 나서서 외치는 소리인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걸 외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속이는데 그것 또한 평화를 빌미로 이 피스를 빌미로 세상을 속인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8장 25절 보니까요.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을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그죠? 평화가 그의 정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세상은요 평화를 외칩니다. 그죠? 유엔을 전면에 내세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peace and safety를 외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좀 좋은 세상에 올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수록 이 세상이 정말 그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구나. 그 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보니까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죠?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그죠?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죠? 마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홍수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것처럼 산 겁니다.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해서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잠자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그죠? 다음 구절입니다. 6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여러분, 이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사람과 이 술 취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요. 첫 번째로 이 술 취한 사람하고요, 잠자는 사람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술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뭘 생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술 취한 사람이요, 그죠? 안 좋은 것은 생산하죠, 그죠? 오바이트, 주사 이런 건 생산합니다. 근데 생산적인 거는 이 일을 못하죠. 그런 일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 혹은 정욕에 취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그 생산적인 열매 맺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잠자는 사람과 이 술 취한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은요, 둘 다 경계심이 없다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은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대에서 경계 근무를 쓸 때 잠자는 것은 치명적인 위법인 겁니다, 그죠?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저희 부대가 이제 GOP로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투입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장교들이 순찰을 FM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 한 말년 병장이요, 이 야간조였었는데, 경계 근무를 쓰다가 그 경계 초소에서 판초위를 깔고 이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을 이렇게 망보게 하고요. 말년 병장 그렇잖아요. 경계심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게 순찰을 돌던 중대장에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주 부대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주 작살이 났었죠, 진짜. 그죠? 왜냐하면 잠자는 사람은 경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계 근무 때 잠자는 것은 치명적인 위법인 겁니다. 그죠? 술 취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찾기는 막 뛰어들고 그러잖아요. 막 거리에 눕고 그러는 겁니다. 경계심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자 하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구절에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그죠? 자, 지금 보니까 흉갑과 투구가 나옵니다. 그죠? 둘 다 전쟁을 위한 보호구잖아요. 흉갑은 가슴을 보호하는 무구인 거죠. 그리고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인 겁니다. 그죠? 즉,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구원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요, 두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안정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걱정과 근심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상심하잖아요. 마음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흉갑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의 흉갑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의 흉갑으로 입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을 흉갑으로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흉갑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쓰였습니까?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야 된다고 쓰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소망은요, 구원받을 소망이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이미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소망은 구원으로 인한, 구원이 주는 소망인 겁니다. 구원이 가져다 주는 소망인 거죠. 그죠? 즉,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인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망입니다. 그죠? 더 고귀한 것이, 더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망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짧은 여행이라는 것,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지나쳐가는 삶이라는 것, 그냥 지나가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 그저 그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으로부터요,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투구로 썼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계속해서 확장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단히 성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항상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재정비하고요,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항상 착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말씀 보니까요,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그죠? 우리의 구원, 더 정확히 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죠?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주는 구절인 겁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자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죠?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그 1장 10절에도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가올 진노로부터 그 7년 환난기로부터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진노에 이르도록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게 이제 다음 구절에도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겁니다. 10절 보니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죠?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죽어 있든지 살아 있든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그죠? 참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참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침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그죠? 참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것을 멈추지 말아라. 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하라. 함께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이 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함께 위로하는 일도 참 중요한데요. 또한 참 중요한 것이 이 구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서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은사 혹은 영적 선물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죠? 남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요, 14장 12절 그리고 건대토서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그죠? 26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 그 은사는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직무나 권위도 마찬가지죠. 특히 교회를 감독하라고 주신 어떤 리더십은 무너뜨리라고 군림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 섬기고 세우라고 주신 권위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죠?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십은요, 이 servant 리더십, 그러니까 섬기는 리더십이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목사의 채통이 어떻고 체면이 어떻고 이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섬기는 리더십, servant 리더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어떤 은사, 직무, 권위, 이것은 교회를 세우라고, 서로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때도요,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 이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요. 또 이것이 서울 침례교회 사역 철학이기를 제가 이제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이겁니다.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사용한다 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린이 사역 같은 경우도요. 우리 청년 교사들을 어린이 사역 교사로 임명을 할 때요. 제 궁극적인 소망은 그거였던 겁니다. 물론 이 교사들을 통해서 사역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무엇보다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청년 교사들이 세워지길, 그거를 바란 겁니다. 그죠? 이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이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린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린이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사역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 정말 중요한 것은 세우는 사역인 겁니다. 성도들을 세우는 사역, 서로 세우는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이 서로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특히 여러분 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이것은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시대적인 필요뿐만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다음 세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말씀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잖아요. 디도에게요. 이 연로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요. 또 뭐라고 쓰여 있죠? 또한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게 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세대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요. 제가 모세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모세의 세대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한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세대의 업적 중 유명한 것은요. 이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리더들을, 그 다음 세대 리더들을 배출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의 치명적인 아쉬움은요.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세대가 죽었을 때요.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세대의 책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 24장 그 마지막 장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주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주를 섬겼다가 아니라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주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 세대의 책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이요. 이게 단지 교역자만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서로 세워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 세워주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파레토의 2080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2080 법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는데요.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제 개미를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개미들이요. 그 개미 왕국에서 단 20%의 개미들만이 그 왕국의 80%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기업에서 20%의 사람들만이 80%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혹은 20%의 제품들만이 80%의 수익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레토의 2080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보여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단 20%의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는 일에 80%를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교역자에게만 의지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세워주고 섬기는 것보다 세움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20%의 성도들만이 80%의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현상,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또 은사가 다 다릅니다. 성숙도도 다 달라서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모두가 그 서로 세워주는 일에 동참한다면 100% 동참한다면요. 그 교회 모습이 어떨까요? 서울 침례교가 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모두가 조금이라도 모두가 동참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 강대상을 이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 이것도 어느 정도 경계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소신이지만요.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설교자들도 계속해서 세워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모두가 동참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워주는 일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았고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더 나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4장 9절에서 12절 보니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더 많은 줄이 엮일수록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서로를 세우라. 그죠?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우리 모두가 이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부터 보면요. 이제 12절부터 볼 텐데요. 이제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심 어린 권면을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요. 이제 12절에서 15절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제 권면이고요. 16절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권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는 교회에게 주시는 권면인 거죠. 또한 간청이면서 권면인 겁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자, 먼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간청합니다. 먼저 지역교회의 인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요. 이제 감독하는 영적 리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이 영적 리더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이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3주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직접 가르쳤던 시간은 리더를 세울 수 있었던 시간은 3주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게다가 이제 어떤 디모데나 실라를 남겨두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영적 리더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세워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비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들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죠? 그들을 알아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죠? Know them. 여기서 그들을 알아라라는 말은요, 그들에 대해서 알라는 말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뭐 그들의 뭐 혈액형이 뭔지,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이걸 알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영적 권위로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음 구절 보면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들의 일로 인하여. 영어로 보니까 for their work's sake입니다.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일로 인하여라는 겁니다. 그들의 외모로 인하여가 아니라요. 그들의 능력, 그들의 나이, 그들의 학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들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섬기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일로 인하여, 그 직무로 인하여, 그 역할로 인하여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겨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저 참 대단히 감사하고 과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참 제가 보면 특출난 게 하나도 없고요. 비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자란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알아주시고요. 또 이렇게 매우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쑥스럽네요. 무슨 연말 시상식 멘트처럼. 지난주에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제 그 식당이 우리 교회 한 모친님께서 이제 사시는 그 댁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 식사를 하다가 이제 문득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에 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 들렸는데 그 모친님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이 음식 두 보따리를 이렇게 또 주시더라고요. 참 그 사랑이 되게 가분합니다. 그 디모데전서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 제 자신에 비하면 뭐 두 배가 아니라 10배 이상으로 그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요. 대단히 또 감사하고 또 과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요, 사실 저보다도 우리 집사 형제님들, 그리고 이제 각 부서에서 섬기는 교사분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어떤 그들의 나이나 외모나 학력, 능력,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일로 인해서요. 그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영적 리더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랄까요? 혹은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100% 확신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참 영적 리더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신다면요, 꼭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13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이거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그죠? 이번에 20대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대 청년들만요. 시작.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약한데요.
20대 청년들만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네, 아멘. 지난주 수요 모임 때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그날 이렇게 함께 모인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허다한 죄들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요. 이 일요일마다 이 교회로 오는 차 안에서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9장 50절 보니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성경에서 이 소금은요, 당연히 어떤 조미료 방부제를 이제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은혜와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요, 은혜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골로새서 4장 6절 보니까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with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은혜롭고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못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죠? 이때와 장소에 따라서 농담도 좀 가려가면서 하고요. 뭐 충고나 지적을 할 때도 혹은 심지어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소금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 이 grace라는 단어를요, 이 1828년 그 영영사전의 그 뜻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vor, goodwill, kindness.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의가 나옵니다. favor, goodwill, kindness. 그러니까 호의 또는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호의와 친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소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말씀에도요, 경건의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서요, 그 체리티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장 10절 보니까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그죠? 에베소서 말씀 4장 31절 32절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잊고 누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소금이 좀 필요합니다. 서로를 대할 때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 호의와 친절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짠맛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그 은혜와 지혜와 친절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금이 좀 필요합니다.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권면하고 있는데요. 빨리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죠? 자,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게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기 말씀에 의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질서와 품위를 무너뜨리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치 일은 하지 않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 질서와 이 품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이 묵인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영적 리더들이 경고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 교회 질서와 품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은 경고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자, 또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쓰였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그죠? 마음이 약한 자들, 이것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불평하는 자들을 포함하고요, 또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 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세워주는 일 중에 또한 하나인 거죠. 중요한 일인 겁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몸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쓰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그죠? 여러분, 왜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될까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를 포함해서요.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2절에 3절 보니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의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죠? 우린 서로에게 인내하고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15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그죠?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이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다 복수심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다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심판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요, 로마서 말씀처럼요,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의 보상이 있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정확하게 쓰여 있죠.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이고요.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간청과 권면은요, 단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간청과 권면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요,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